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과 더불어서 보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982쪽이고요. 할렐루야. 앞서 광고한 것처럼 애꿈 선교회 교회 연합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1박 2일 동안 어제 오늘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분들이 오셔서 또 강사로 또 설교로 또 은혜를 계속 끼쳐 주셨는데 어제는 정혜리 원사님이 오셨습니다.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혜리 원사님이 오셔서 1시간 반 정도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2025년에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가 아니라 게스트로 제가 나왔을 때 봤던 것을 기억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더 공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분도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 과정 중에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분이 지금도 그 노숙자라든지 또 그다음에 고아원이라든지 또 연탄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들 혹시 여러분들 봉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노숙자들하고 같이 이제 뒹굴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르고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노숙자 사역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코를 딱 막아주신다. 냄새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같이 나간 동료들이 냄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랬어? 라고 해야 될 정도로 하나도 냄새를 못 맡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의 고통 또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갔으니까 쉽게 그냥 간증으로 듣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어려움의 연속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데 그 정혜리 권사님의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계속 제가 좋은 인연 요양센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 또 좋은 인연 요양센터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젊었을 때 생각하고 움직이면 어제도 꿈선교회 가서 식당에서 제가 밥을 퍼주고 또 반찬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파킨슨이 오셔서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 돼 걸음이 걸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두르면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이게 주춤주춤 그러다가 풀어지면 편안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다시 순간 또 이게 마음이 급해져서 몸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것을 한 10분 정도 지켜봤습니다. 제가 부축을 했으니까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고 긴장이 풀리면 다시 걸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가닥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죠.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뭘 해도 터덕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욥이 주인공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칭찬 아닙니까? 칭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몸에
악창이 번져서 기와장으로. 여러분 혹시 아토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 지금도 주변에 아토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밤마다 그 아토피 때문에, 그 간지러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요. 그런데 이 아토피보다 더 심한 악창 때문에 헌대를 기와장으로 긁어야 된다. 여러분 종기 나보셨나요? 아까도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요즘 먹는 약이 하도 많아져 갖고 이제 종기가 잘 나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는 종기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명고 고약을 수시로 아무데나 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농이 익으면 엄마가 짜주는데 인정사정 없이 구멍이 날 정도로 그냥 눌러갖고 구멍이 뻥 뚫려야 이게 난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은 말을 마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그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제 이따가 목욕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자죽이 그대로 있어. 여기는 짜다 말아갖고 너무 아프니까 가만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짜가고 여기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종기가 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까? 말았어야 됩니까? 복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게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토록 아파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욥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타이핑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욥처럼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택도 없는 일이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뭐가 변화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린다면, 동의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성과가 드러나야 그래도 할 맛이 좀 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불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앞서 말씀드린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1절과 4절에 그날은 그렇다면 언제인가? 같은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그 강림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위치한 애굽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나라들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침략과 노략질을 당하기 일쑤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등학교가 중학교 다닐 때 지리 부도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정학적인 위치,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평양 그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로부터 침략, 외세의 침략을 몇 번 받았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5,000번 이상 받았다. 그런데 거기 5,0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는데도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야, 정말 멋진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1950년 뭐 벌써 70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6.25 동란 전쟁이 나서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나 또 뭐 어디 뭐 여기 이란이나 이런 거 전쟁 나는 거 보세요. 베네수엘라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예. 도대체 거기 어떻게 살 수 있나?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프랑스과 영국은요, 우리는 지하철 타면 그 출입문 옆에 이렇게 기둥 서 있잖아요. 기둥 서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예, 쓰러질까봐 꼭 잡고 계시잖아. 근데 프랑스인가는 그걸 못 잡는데요.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옷을 이렇게 깃을 내갖고 이렇게 잡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병균이 많아갖고 그걸 못 잡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렇게 않게 잡잖아. 걔네는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병 걸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연약한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연약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그들을 당연히 재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에돔, 애굽 이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우리나라도 조공 바쳤잖아요. 예전에 명나라, 청나라. 응? 조공 안 바쳐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여러분 몰렉 지난번 말씀드릴 때 그 아이를 자녀를 여러분 제물로 바쳤다 그랬죠. 제물로. 이게 머리에 와서 안 닿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제물로 바쳤어요. 누굴 바쳤어요? 신청이 공양미 300석에 제물로 인당수에 던졌다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렇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들 수밖에 없고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으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주 작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며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나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이 어디 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막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기는 했으나,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했대요. 그런데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어제 제가 정혜리 권사님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내가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대 그렇게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내가 정혜리 원사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예? 눈도 한번 못 마주쳤어? 그냥 옆에서. 얼마나 이쁜지 하여튼간에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이곳에서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당만 밟고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물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더 악한 짓만을 골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아하스를 얘기했어요. 아하스.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그 아하스에게 돌아오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며 아하스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아수르와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종류의,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둘째 사람이 잔인한 사람. 아랑곳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도 안 써. 세 번째, 탐욕이 많은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권력과 재물, 명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막대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조음성을 무시하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가장 겸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가장 가난한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앞서 소개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여러분,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 농부예요. 그냥 천하디 천한 그냥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판을 바꾸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느닷없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아. 반복을 해볼게요.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돌아오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냈어요. 근데 그 이사야를 보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할렐루야. 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나니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멈추고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다가 그 사실을 보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노래를 다 잘합니다. 노래 부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저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예. TV를 틀면 죄다 뭐 트로트에 뭐 무슨 서바이벌 노래 게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가서 실용음악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배워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남편으로 드는 생각이 저렇게 노래만 부르다가 끝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 우리 이덕진 선생님도 아마 노래를 부르실 때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노래는요, 기쁨의 노래보다는 탄식의 노래가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노래가 됐던 기쁨의 노래가 됐던 그 노래를 못 부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어느 때요? 염려와 걱정과 실패와 상처가 찾아오면 노래를 못 불러요.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12장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노래를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거는 들포도였거든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 포도나무나 심어놔도 나는 포도가 들포도예요. 그거밖에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12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의 끝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복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사야가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날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의 주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달리 말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이. 동일한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임다희 집사님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임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기 위해 여러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애청자가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의 그 노래가 박치요 음치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노래 부르면 그 노래의 애청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애기가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게 뭐 박자가 맞겠습니까? 뭐가 율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이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한 4, 5살 되면 유치원농부 아이들 그 유치원에 다닐 때 연말 되면 뭐예요? 재롱잔치. 1년 동안 배웠던 거 그 엄마들과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앞에서 해요. 그러면 다 틀려. 이게 각자가 10명 나오면 10명의 율동이 다 틀리고 노래가 다 틀려. 그래 앞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앞에서 코치를 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아니 그런데 가보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때 보면 틀리다고 에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잖아. 더 좋아해. 아니 한 번도 안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그럼 도대체 왜 나만 가본 거야? 근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라고 기록하더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당시에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 교회 배너에 적혀있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함께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지금 그 형편을 보면 노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 얻은 사람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교학을 배우는 사람들이요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 정말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일을 이분이 했어요.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해서 선교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분의 어떤 생애를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44개의 나라의 각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그 자료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동료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자 해서 44개의 언어로 각각의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이 선교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명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보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가운데 더 감동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는 밤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할렐루야. 그렇죠. 윌리엄 캐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밤중, 인생의 밤중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며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인생에 생각지 않은 일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삶 한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일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품을 충분한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의 물을 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을 통해 얻는 생명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풍성함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운물에서 풍성함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경쾌하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시편 57편을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언제 지었느냐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돈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찾아왔어요. 저 같으면 원통해갖고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요 군대 장관이 나오고 그가 예루살렘의 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목숨을 내놓고 가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밝은 날에도 노래를 불러야 되겠지만 어두운 날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 그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올려지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왜냐?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의 최고의 애청자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향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